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 아버지 모셔성에 매덕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에 놓으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구주시고 믿음 사랑에 넘쳐있고 기뻐하소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에 놓으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에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 최수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구원받은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문답서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에 있는 모름인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유인물에 나눠드리는 데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30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1번 성육신, 2번 율법의 순종하심, 3번 고난받으심, 4번 십자가에서 죽으심, 5번 그리고 장사되심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거쳤죠. 고난주간은 한 주간이고 부활주일은 이제 그 부활을 우리가 주일로 기념하는 그 하루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셋 중에 누구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그죠? 거룩하신 아들이시죠. 또한 성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게 뭐 대단한 일이냐? 근데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지신 이유가 있다. 왜 낮아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장사되기까지 하신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아주 필수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그렇게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다. 다시 말해서 비하, 여러분 비하라는 말 아시죠? 비하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비하한다 그랬을 때 나쁜 표현으로 줄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비하 그럴 때는 그 말 그대로, 말뜻 그대로 낮아지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는 거니까 그만큼 더 이상 낮아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비하되셨다는, 사람으로 낮아지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교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비하가 있으니까 낮아지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높아지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낮아지시는 것을 비하라고 한다면 높아지시는 것을 승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자 가지신 분은 있겠습니다만 그 31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그 신분, 승귀의 신분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을 다스리심,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을 재림하시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지시기 전에 낮아지시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느냐,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육신. 성육신은 뭐냐면 말 그대로 거기 있는 설명대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쓸 수 있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 눈에 보일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상한 얘기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뭐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라는 인간에 하나님의 영이 잠깐 들어왔다가 언제 들어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기억나시죠?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다가 죽으실 때 떠나갔다. 그렇게 해야 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얘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몇 개예요?
네 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 네 가지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관복음. 예.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 하면은 관자가 본다는 얘기예요. 볼 관자거든요. 공관.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공관복음은.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니까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그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진짜 오신 육체를 가진 태어나셨던 죽으셨던 사람이었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태어나셨을 때 이 얘기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으며 헤롯에 쫓겨 도망가셨으며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관점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에는 같이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뭐가 다르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도 얘기를 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데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얘기를 해요. 둘 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사람이셨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강조점을 어디다 더 두고 있느냐? 예수님은 틀림없이 사람이셨다는 것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은 사람은 사람이셨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부분에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처음에 보면 어떻게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하고는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계속 훨씬 더 강조하느냐? 그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조금 몇십 년 뒤에 쓰여졌어요. 몇십 년 뒤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여질 때는 그때는 기독교가 교회가 생겨가지고 막 포교도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할 때였지만 이단들이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 혹은 예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사람일 수가 없다.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은 그쪽에 초점을 두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조금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구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자면 왜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성육신에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다 이게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또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좋아, 그거 인정해.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 둘 중에 하나만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이 두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두 가지가 모두가 만족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오직 뭐예요? 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면 되지 왜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은 내려오셔가지고 죄를 지시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의 대표여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감당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사람의 대표로서 그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요 어떤 사상에서도 이것을 생각도 못한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신이 잠깐 사람의 모습을 빌려 입고 뭐 왔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이 진짜 사람이 됐다 이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거기 요인멜도 나와 있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인가 그 얘기는 또 따로 할 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참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가 되셨다. 이거를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나중에 혹시 교회사를 여러분 보실 일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본체라는 이 두 글자 가지고 교회가 옛날에 이단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몇백 년을 싸웠어요. 이단들하고. 이 본체라는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당연한 사실을 누리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도 이단들이 우리에게 막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위대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믿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본체라는 두 글자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여러분 재밌는 게 본체라고 하기에는 이 본체라고 할 때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라는 글자로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영어 알파벳 비슷한. 근데 이 본체라는 이 말하고 그다음 본체가 아니라 유사한 본체와 유사한 어떤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를 이렇게 싸웠는데 그 본체와 유사한 어떤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기하고 이 본체라는 이 두 낱말 사이에 알파벳이 그 헬라어 알파벳이 겨우 하나 틀려요. 하나. 본체는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이고 이 유사체라는 것은 호모이우시오스. 우리 이 영어의 I라는 그 글자 비슷한 그거 하나 틀리는 거예요. 요거를 넣느냐 빼느냐 요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사체가 아니고 비슷한 것이 아니고 비슷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킨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서 이단이 되고 다른 종파가 되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싸웠는지 몰라요. 이 성육신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진짜 사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요즘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성도들도 다 이거를 들을 기회가 많았었어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어떤 신앙을 제대로 된 신앙을 갖느냐 잘못된 신앙을 갖느냐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세 글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성육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진짜 교회냐 아니냐가 갈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믿음이냐 아니냐가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 갈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당연한 거지만 아니 목사님은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걸 뭘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세례 문답서 가운데 이 사실을 굳이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낮아지신 분의 모습이 첫 번째가 성육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토록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에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순종하셨는데 이것이 왜 비하냐? 예수님은 율법에 순종하실 분이 아니라 율법을 만드실 분이고 율법의 주인 되신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가를 판단하시는 분이시지 율법을 지킬 분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율법을 지키는 분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율법을 지키는 분이 되셨느냐? 사람 중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셨는데 율법은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키신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성경의 중심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그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뭐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과 싸운 일이 많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다 그러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보인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해석해 놓은 그 조항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셨고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완전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증거가 됩니다. 세세하게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10계명을 비롯한 그 모든 것들을 어기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 보시면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은 사람의 대표로 섰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담이 대표했던 모든 인류가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다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비하하신 분 세 번째는 뭐냐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고난의 근본 원인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잘 알고 계신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것을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그 근본적인 내용들이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 사실 여러분 드리려고 이렇게 써가지고 왔다가 시간상 그것도 있고 뭐 늦을 것 같아서 그건 일단 빼버렸어요.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순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고난 받으심 그것이 예수님의 그 비하의 세 번째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뭐냐면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비하의 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로 죽으셨어요. 진짜로 죽으셨어요.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형벌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복종하신 죽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디의 형벌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로마의 형벌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건 로마의 형벌일 뿐만 아니라 유대에서도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그 구약에서는 십자가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 얘기해요.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거는요. 이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이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고 모든 인간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본은 나무에 달아서 죽음을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주로 죽게 되면 땅 속에 묻게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사한 것들이 습관이 유대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 그러니까 그 지금의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뭐 지금의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뭐 그 다음에 이집트도 그랬었고요. 그 일대에는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형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근데 그 형벌들은 대부분 어떤 형벌이냐? 아주 그냥 극형, 그냥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동정의 여지가 없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참 뭐랄까요? 그냥 흉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저건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 로마에서도요. 이 반역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형을 내렸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어요. 그거 왜 받으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잘못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십자가형을 누가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근데 이 부활을 두고서 여러분 이 부활 얘기하면 참 재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가진 이 수를 씁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또 뭐 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유언비어 퍼뜨릴 수 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시체 훔쳐가 놓고선 시체 없으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뭐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다. 그렇게 거짓말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시체를 단단히 지키라 뭐 그런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시체를 가지고 도망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예수님을 봤다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얘기까지 했어.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도마와 만났을 때 너는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내 몸에 칼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나인 것을 확인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죽음에서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그건 믿을 수는 없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이 대단한 거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오래 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거의 가사 상태에 빠져가지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죽은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죽은 줄 알아서 그 예수님 이게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를 돌려줬는데 진짜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지냈어요. 동굴 속에 넣어놨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동굴의 시원한 그 차가운 바닥에 있다가 거기서 정신이 든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그래가지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깨어나가지고 나중에 동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믿고선 부활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걸 그럴듯하게 많이 믿었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보다는 그게 더 믿을만 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실제 죽은 게 아니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먹히는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생명이 끊어졌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6절 적어놨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준비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이 시체를 돌아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당시에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안식일에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3일째가 된 거죠. 사흘째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은 4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네,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금방 안식일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안식일이 지나게 돼서 그 시체를 내리지 못하면 안식일에는 시체를 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요. 시체를 우리에게 달라고, 장사 지내겠다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아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사형을 받아야 할 사형수인데 이 사형수가 확실하게 죽지 않았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군병들이 다리뼈를 꺾습니다. 다리 이 종아리에 이 다리의 뼈를 꺾어버려요. 그러면 그 충격에 의해서 웬만하면 다 죽어요. 숨이 완전히 끊어진단 말이에요. 다리뼈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다리뼈를 안 꺾었어요. 왜요? 누가 봐도 죽으신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34절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 사람을 찌르게 되면은 피가 나오는 건 당연하대요. 그런데 물이 나오는 것은
심장 파열로 이미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면 물은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안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피와 물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려는 그러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절하셨다가 깨나신 것이 아니고 가사 상태에 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생명이 끊어지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많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정말 처음엔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어 할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죽기 직전에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도가 더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는다 해도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사되심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정리한 그런 여러 문답들인데 왜 장사되심을 굳이 언급하느냐? 그것은 그가 참으로 죽으셨음을 그로써 입증하기 위함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 성경 구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39절에 그 니고데모가 나오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더라. 이 리트라가 옛날에는 100근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것을 굳이 쓴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모략과 침향이라는 것은 장사 지내는 용품인데요. 시체에다 이것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되면은 냄새를 없애주고 시체가 빨리 썩는 것을 방지하게 돼요. 그런 용품인데 문제는 뭐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바르게 되면 산 사람도 죽어요. 산 사람도 그것을 발라놓고 하루 있게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미라 만들 때 있죠? 그렇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미라 만드는 법이 이게 장사 지내는 법이 유대가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집트의 미라 만드는 것은 미라를 만들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느냐? 내장을 다 파냅니다. 식사 뭐 다 끝났으니까 내장을 파내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패가 안 되고 더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집트의 미라가 지금까지 남아 있죠. 내장을 다 파내고 완전하게 말린 다음에 그 속을 채워놓고 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드는데 몇십 일씩 걸립니다. 몇십 일씩. 근데 유대는 미라 비슷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모략과 침향으로 이렇게 막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유대에서는 속을 파내지 않습니다. 왜요? 유대에서는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큰 불경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은 장사를 지내실 때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몸을 이렇게 다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속은 어떻게 해요? 파내는 방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세세한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 이야기하고 그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또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다. 몇 번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육신, 율법에 복종하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장사되심 이 과정을 왜 거쳤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모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이런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그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깊이 알고 그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게 되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다고 하죠. 네? 사람이 숨길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재채기와 사랑이라면서요. 사랑하면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지죠. 네, 보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목소리라 들어야 돼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죠. 근데 사랑하면 분명히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한 가지 사랑하면요 알고 싶어집니다. 그죠? 알고 싶어져.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네?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별 쓸데없는 얘기까지 알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알려주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알고 싶지 않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그런 편이었습니다만은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이제 남자건 여자건 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얘기할 때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을 반성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좀 덜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울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알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성경에서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예요?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왜? 알고 싶으시니까. 최 목사님은 이 학습 세례문답서에 세 줄 간단하게 써진 거 가지고 30분 40분을 떠들다니 참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안에 여러분 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30분 40분이 아니라 30일 40일도 떠들 수 있어요. 왜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의미 있고 깊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이제 아셨으니까 더 묵상하시고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신분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오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이 머무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하시도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 자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참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하시다가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주님과 함께 낮아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낮아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훌륭하신 분을 전청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시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모든 것들을 늘 감사하며